우리 동성 간에는 네, 사랑합니다 하시고 이성 간에는 네,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한번 찹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이성 간에는 하시면 되고. 네, 오늘은 네, 담임 목사님께서 또 현장에 또 파송 맞으셔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한 여리고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보게 하시죠. 그 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하지 말며 하루에 한 번 이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 그 성을 향하여 소리 질러라. 그렇게 사실은 말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저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고 알기 때문에 그렇지 무너지겠지.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 성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돈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질까?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였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이 정복된 하나님의 응답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은요, 이번 저번 말씀처럼 싸우지 않고 승리한 여리고 성의 응답입니다. 또 목사님 더 나가서 저번 주 말씀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생라합이라는 귀한 제자가 발견되어졌다. 잘 아신 것처럼 기생라합은 예수의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는 귀한 인물입니다. 이 기생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 정복이나 중요한 문들을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죠. 오늘 저희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즉 자신만만한, 기대등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두 번째 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이었냐? 이제 오늘 보겠지만 첫 번째 전쟁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다 봤더니 여리고 때는 정탐꾼을 보냈더니 12명 보냈는데 10명이 여호수아요, 모세요, 이건 싸울 수 없습니다. 저 성은 너무 크고 군세가 너무 세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했죠. 근데 이번에 정탐꾼이 갔다 와서는 아이고 여호수아요, 저기는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전쟁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만큼 작은 성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도 정탐을 들어보니까 또 성을 또 보니까 2-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전쟁에 이 2-3천 명을 준비하여 군사를 보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하느냐? 2-3천 명이 싸우다 도망칩니다. 도망쳐가지고 어디냐? 도망치는 가운데 이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도망간다. 쫓아와가지고 공격합니다. 가지고 여기 성경에는 36명쯤 공격당했다라고 하는데 쫓아왔는데도 36명밖에 못 죽입니다. 그만큼 군세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2-3천 명의 군세가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여리고성은, 그 큰 여리고성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하셨는데 저 작은 저 성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아이성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셨고는 왜 이 아이성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에게 드려진 물건을 가져간 자가 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도록. 근데 여호수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을 찾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쭉 이제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찾아봤더니 누구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혹시 너가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유 여호수아요, 제가 전쟁해가지고 이겼는데 다른 집에 가보니까 바벨론 양식의 옷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한 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그 옷만 가져왔느냐? 또 추궁했더니 금과 은도 조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숨겼냐 하니까 자기 집 천막의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보내서 찾아봐라. 봤더니 그 밑에 그 옷과 그 금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대략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300만 명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그러면 광야 세대가 물론 다 죽고 새로 했다 해도 뭐 300만 명 그 안팎이지 않습니까? 그 3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키지 않은 그 약속으로 하나님은 그 아이성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쪼잔하시구나. 야, 하나님은 소갈딱지가 밴댕이만 해가지고 저러신가? 그게 아니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키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시기 위하여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아간과 아간의 또 자녀들 모든 가정들을 어떻게 하냐면 돌로 처형을 하는 처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몇 절인가요? 26절에 보시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는 아까 제가 부르던 찬양 가운데 323장 2절에 아골 골짜기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 가사처럼 이 아간의 아간의 가정이 다 처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지만 참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 금요일 예배도 인도받는데 이게 저희 차승민 랩런트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긴장하세요? 그러네. 네가 서봐라. 물론 제가 이제 두 번째지만 이게 참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앞에 선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제가 붙잡는 것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대요. 만약에 제가 안 서야 됐으면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부러뜨렸든지 뭐 저를 어디 보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도 하나님께서 왜 하필 여리고성가? 그 다음 우리 잘 아는 여리고성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이 모르는 메시지를 제가 해야 되니까 막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여호수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2절에 보시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 것이다. 즉 매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매복을 해야 된다는 걸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북쪽과 서쪽 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북쪽과 서쪽의 문에 북쪽이 이제 정문이죠. 그리고 서쪽이 후문이고 이 북쪽의 정문에 군세를 딱 집중해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 싸울 준비해가지고
좀 싸우다가 또 도망칩니다. 첫 번째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성에 있는 군대들이요, 한번 싸워봤잖아요. 아, 이거 또 도망가네 하고 이번에는 모든 군대가 다 나옵니다. 나와서 이 군대를 이기려고 따라오는 거죠. 그럼 그 아이성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이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복해 있던 서쪽에 있던 군사들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북쪽에 오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앞과 뒤로 탁 돼서 이 아이성은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정말 작은 성이기 때문에 쉽게 정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아이성을 허락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아이성을 두 번이나 전쟁을 하게 했을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깨달을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이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래서 우리 보시면 30절에서 31절, 8장 30절, 31절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전쟁이 마친 이후에 이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31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배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들이 허락하지 않느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저에게 로마를 현장을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이라도, 나 자신이라도 이 언약의 불신앙과 이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은 그 원내 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언약을 받습니까? 왜 말씀 받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올 한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최고로 응답받는 교회 인생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32절, 34절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개의 좌우의 서대 절반은 그리심 산에 또 절반은 에발 산 하나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축복대로 축복과 저주한 율법을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이 예배 드린 이후에 이방인까지도 함께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이방인들까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거류했던, 또 이스라엘 포로나 또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237이라는 현장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 종이 있었던 모세오경이겠죠. 그 말씀을 낭독하였고 전달했습니다. 그 저희는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듣는가?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더 좋은 목사님,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앞에 서면 되냐? 말씀 따라서만 가시면 모든 다 받는다. 아멘. 저는 랩런트 얘기합니다. 랩런트한테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말씀만 너의 영혼에 들어간다면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지금 좀 방황해도 괜찮다. 게임해도 괜찮다. 괜찮다. 나도 그랬다. 말씀만 들어가면 괜찮다. 목사님 말씀이 들렸을 때 목사님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들어가는 그 순간. 마지막입니다.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뭡니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장정 남자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숫자에. 그 말을 하면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숫자로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작다가 봤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특별히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류민들 즉 이방인들이겠죠.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고 나눴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가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여자 한 명이라도 거류민 한 명이라도 이 말씀 따르지 않으면 첫 번째 전쟁에서 아이성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가나안 땅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너기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온 회중과 아이와 여자와 거류민들을 불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요, 저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길은 한 가지입니다. 세계복음. 뭐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선택의 판단과 이유는 세계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세계복음만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저희가 다른 걸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담임 목사님 호주 가셨습니까? 놀러 가시려고요? 네. 사진 보였는데 바닷가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긴 좋구나. 하지만 목사님 지금 막 눈빛이 터지고 계시면 지금 왜? 매일마다 사회적 모임 하시거든요. 제가 그냥 가봤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사회적 모임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계속 또 포럼하고요. 캠프를 또 가셔야 되니까. 근데 그런 현장에 지금 목사님 가 계십니다. 왜 가십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멘? 그럼 우리는 왜 담임 목사님 파송했습니까? 목사님 보기 싫어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에서 한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왜 섭니까? 무서운데. 맞습니다. 세계복음. 그거 외에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는요, 세계복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세계복음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왜 함께 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저는 이 외에는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에게 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온산교회를 세계복음화에 세웠다. 아멘. 하나님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오늘 보세요. 오늘 2, 3,000명이 된다니까요. 2, 3,000명이 된다 했다니까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자. 제목을 이래 저랬다가 보시면 제목을 막 이렇게 저거 막 했는데 오늘 제목을 2번의 전쟁으로 허락된 아이성입니다. 2번의 전쟁과 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쟁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왜 2번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번 주는 꼭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영어로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과 모든 걸 하실 때 내가 어디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꼭 서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요,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고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초등부 랩런트 때 예배 때 약속과 언약을 설명하잖아요. 이제 온유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약속과 언약이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옆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옆 사람 손을 오른손 내시고요. 약속은 악수하는 겁니다. 악수. 자, 악수해 보십시오. 어느 사람하고. 네, 악수. 네. 자, 악수하면 자, 빼보십시오. 빠지지요. 이게 사랑과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과 약속은 어떠냐? 손목을 상대방의 손목을 상대방 손목을. 자, 한 사람만 떼보십시오. 한 사람만 떼보십시오. 한 사람만. 네, 한 사람만 떼면 한 사람은 꼭 잡고 있습니다. 안 빠져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놓지 않게 내가 아무리 놔도 하나님은 안 놔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하겠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고통, 고난, 전쟁이 있는데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림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증거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옵니다. 언제 오냐? 이 말씀을 다 따르고 순종할 때.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이 세계복음화, 영혼구원을 향하여 선택하시고 달려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두 번의 전쟁으로 허락된 아이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하더라고요. 제목만 기억하면 응답받는다. 그 제목을 잘 정해야 된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민되는지. 네, 그래서 두 번의 전쟁으로 허락된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다 끝나가는데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옛날 이제 대학 교수님이 하더라고요. 이제 본 교수가 아니면 대타로 들어왔을 때는 빨리 마치던가 재밌게 하던가. 네. 저는 재밌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포럼을 많이 하시고 풍성 누리시고 이번 주신 말씀처럼 두 번의 전쟁을 허락된 아이성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성취되어질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신분과 권세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판단이, 우리의 걸음이, 모든 선택이 이 세 가지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대열 속에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두 마친 이후에 또 함께 교제하고 나누며 또 모든 포럼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모든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